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적당하게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좀 돌아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3장까지 해서 서른과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4장과 5장 하늘 보호자의 환상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잖아요. 하늘 보호자 성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그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보좌에 어떠한 존재들이 모여있고 도대체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장과 5장에 하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또 경배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건을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먼저 잠깐 살피냐면요, 여러분 맨 뒤에 노트 10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백금산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그 책에 좀 도움을 받아 제가 직접 그려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이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제일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죠?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등장하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또 7 눈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그 상징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이 보좌에. 그래서 이 보좌 그 주변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상징적인 거죠. 무엇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이나 그 다음에 이 나무나 또 들에 있는 풀이나 이런 것은 맨 끝에 있는 피조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두 번째 있는 내 생물은 무엇이냐면 살아서 만들어진 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은 다양하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는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사람들을 상징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천사들은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 내 생물에 천사를 포함시키지만, 사실은 이 4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구도를 보면 천사는 따로 이렇게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맨 그 뒤에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이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완성되어 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과 피조세계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복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어디다가 손을 넣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놀아도 괜찮다라는 표현이 그냥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또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그리고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그런 때 하나님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분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목사님. 무슨 뭐가 재밌어야 되나요? 거기서 좀 뭘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우리가 사는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뭘 하고 그래야지 재밌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참 은혜가 되죠. 이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 그림. 그래서 하늘 성전의 이 개념, 하늘 성전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돌들도 찬양하는 나무도 찬양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잠깐 먼저 보시느냐면요. 제가 순서대로 가긴 할 건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3절 14절은요 모든 피조물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에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우주적인 영역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땅 위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위에 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죠.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만 있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공중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했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땅 위에서 사는 동물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늘에 나는 새들, 땅 속에 사는 거, 그 다음에 땅 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하 세계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꼭 이제 어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땅 아래에 그리고 바다 속에, 바다 위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그 세계의 모든 영역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세계가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13절에 그 마지막에 좀 읽어볼게요. 노래를 한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니, 이 13절에 이 찬양을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찬양을 하니까 모든 피조세계, 거기에 모든 피조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피조, 뭐 돌들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우리 인간이 찬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피조세계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내 생물이 아멘으로 하다가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환상, 하늘 성전의 환상은 마무리 짓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이제 또 보시느냐 하면 이제 노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22강을 하고 있으니까요. 노트를 잘 가지고 보세요. 22강 쪽에 8절부터 오늘 시작했죠.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보좌 환상을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취할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일찍 죽은 것 같이 보여지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어린 양,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단 말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함이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취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내 생물과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과 그리고 24장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예배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검은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검은고는 이거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혹시 검은고 미국인들이 막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치는 거 보셨나요? 아니 왜 서양에서는 검은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동양에서 이렇게 검은고 얘기하죠. 검은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쭉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에 놓고 이렇게 튕기는 거잖아요. 그게 검은고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위해서 검은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키다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으로 봐야 이스라엘. 그래서 이 하프는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옆에다 끼고 손으로 튕기는 그런 수금과 같은 그런 현을 가지고 있는 악기 아닙니까? 이 하프는 언제 사용했나요? 누가 사용했나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용했던 악기고 다윗이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 검은고 하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배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일을 충분히 매일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나중에 종말에 지금도 종말이지만 종말이 완성된 그때의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히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요 전에 지금 여러분 노트 2번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그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향이 가득한 금대접, 거기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 중에 누구냐 이런 걸 제가 좀 노트해 놨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약간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24장로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생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러면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무엇이냐?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죠? 성도들이 합니까? 생물들이 합니까? 성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기도라는 게 이렇구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 평생을 기도를 하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끔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도가 정말 되는 거야? 응답되는 거야?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좀 새벽에도 나오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올라가서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면 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 기도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간구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나 사람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부르짖어요. 성도들이 부르짖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담아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기 시작해. 이건 구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속의 성취인데 여기는 구속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6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넘어갈까요? 4페이지 넘어가시면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딱 취하실 때, 인을 떼기 전에 딱 취하셨을 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내 생물과 24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여기서 새 노래가 무엇인가요? 새 노래를 불렀다. 이 새 노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New Song이잖아요.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이 단어, New Song. 제가 좋아하는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도 좋고요. 근데 열린문은 제가 얘기 드렸죠. 열린문은 좋은데 항상 그 열려서 그런지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열린문 교회. 열린문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 참 좋고 뉴송이라고 하는 이름 참 좋습니다. 근데 참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뉴송 교회가 있잖아요. 텍사스에 가면은 뉴송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단 쪽에 뉴송 교회가 그곳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뉴송 교회. 그리고 LA 쪽에도 뉴송 교회가 있죠. 뉴송. 그리고 호주에 뉴송 교회가 있죠. 힐송? 뉴송? 아무튼 뉴송 교회. 그래서 이 뉴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아요. 새 노래를 부른다. 지금 두루마리를 취할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속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속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새 창조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메시지,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데는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새 노래의 그러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불렀던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는 찬양의 새 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찬양한다. 그래서 여러분 노트 6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합당한 이유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당하냐?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대속사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 분입니다. 찬양받기.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인을 뗄 수 있느냐,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느냐,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담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이러한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면 11절과 12절에 가면 이제 대상이 바뀌어요. 자, 그동안은 지금 무엇을 얘기했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였습니까? 대상이? 네 생물과 24장로였습니다. 그럼 대상이 바뀝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누가 찬양을 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11절, 12절에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 여기에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뭐 이해하잖아요. 이것은 최대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몇 천사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 천사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천사가 수많은 천사들, 그 수많은 천사들 숫자를 셀 필요 없이 최대한의 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또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하나 좀, 여기는 그 8페이지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행하신 주권을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볼게요. 13절 14절에 보면 여긴 대상이 또 바뀌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은 모든 피조,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기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가운데라고 하는 피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그 피조 세계가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공간,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생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요,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박스로 해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5번의 찬양과 경배가 등장해요. 4장에는 2번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4장 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바로 옆에 있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8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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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지금 첫 번째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 누가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 내 생물이.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는 24장로들이 나오죠. 24장로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거 누구의 찬양이에요? 24장로들, 바로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4장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5장에 보면 3번의 찬양이 등장해요. 세 번째 찬양이 우리가 살펴봤던 5장 9절부터 10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대상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속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 찬양에는 누가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천사들이 누구를 향해서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희미하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 중심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일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언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찬양, 하늘 보좌에서 역사와 땅에서 역사가 지금 동시에 같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땅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은 영혼들이 있고 살아난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세계만 있지 않아요.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완성되어서 모든 게 밝히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뭐 고난을 받고 우리가 또 병들고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들, 그러나 지금도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일을 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